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제자들을 찾아가서 또 자기를 따르던 여인들에게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잠깐만요. 만약에 여러분의 지인이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가 돌아가셨는데 갑자기 살아나셨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죽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잘못 판단했는지 갑자기 눈을 뜨셨어요. 그리고 뭔가 첫마디를 하신다면 얼마나 그게 궁금하겠습니까? 천국과 지옥을 다녀오신 그분의 그 첫마디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한번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볼게요. 먼저 다음을 넘겨주면은 본문이 아닌 또 다른 장면인데 예수님을 평소에 잘 따르던 그 여자들,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슬자매가 한번 읽어줄까요?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단지할세. 백성들과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니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잡고 담배하니. 네, 예수님을 평소에 잘 따르던 제자들입니다. 그 여인들에게 처음 하신 말이 뭐예요? 평안하냐 하신 거예요. 평안. 자, 그리고 오늘 또 다음 그 전에 우리 본문을 잠깐 돌아가 볼까요? 본문으로 올라가 볼게요. 하나 더 위로. 자, 여기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에 나와요. 21절 우리 진현자매가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처음 하신 말씀이 뭐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2개 내려보세요. 그러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 더. 에이레네라고 해요. 평강 에이레네. 이게 히브리어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샬롬입니다. 샬롬.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사람들을 향해서 샬롬 하신 거예요. 영어로는 뭐예요? Peace be with you. 우리 영국 예배 때 자주 하잖아요. Peace be with you. 이 말씀을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예수님은 부활을 하시자마자 이 말씀을 하셨을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제자들과 이 여인들이 무서워 떨고 있었습니다. 왜요? 그들이 그렇게 믿고 따르고 의지했던 그 대상이 사라지자 불안하고 공포감이 몰려왔던 겁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의 삶은 어떤지. 여러분이 믿고 따르고 의지하던 그 어떤 대상이 사라진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여러분이 무엇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지는 제가 다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어느 날 그것이 사라진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여러분이 의지하던 것이 사라진다면 여러분의 삶이 어떻겠어요? 제자들과 똑같지 않겠습니까? 공부 잘하는 우리 학생 있죠? 혜준이? 준원이? 공부 잘하죠? 전교 1등을 한다고 예를 들어볼게요. 실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전교 1등을 해. 그런데 어느 날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막 전화 오더니 내 자리를 확 다 뺏어 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의 심정이 어떨까요? 힘들겠죠, 굉장히. 불안하고. 우리들의 삶이 이럴 때가 많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샬롬의 상태가 되기를 원해요. 샬롬의 상태. 자, 다음 또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왔는지 한번 보여주는 장면인데, 우리 저기 주민 형제가 한번 읽어줄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군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역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아기로 오셨는데 그가 어떤 왕이냐면은 어떤 아기냐면은 여기 보세요. 평강의 왕이라. 평강의 왕이라. 예수님은 샬롬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만큼 우리 삶에 잃어버린 그 샬롬을 되찾아 주고 싶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여러분에게 샬롬을 주고 싶어서 그렇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 다음을 또 볼게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 뭐예요? 팍스 로마나 어떤 건지 혹시 들어보셨나요? 로마가 주는 평화였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 다음 또 보면요. 분쟁을 그치게 한다는 이유로 뭘요? 분쟁 대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분쟁을 내가 잠잠하게 해줄게. 그러면서 했던 것이 전쟁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폭력을 제거한다는 이유로 뭐를 행사해요? 군사력을 행사했습니다. 너희들 사회 속에 폭력이 많지, 내가 그걸 다 제거해 줄게 하면서 행사했던 것이 군사력이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로마가 가져다 주는 평화로 인식을 했습니다. 팍스 로마나. 그런데 이 평화는 진짜 평화였을까요? 가짜 평화였을까요? 이것은 가짜 평화입니다. 북한에는 데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노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노조하면 아버지 탄광이가 뭐죠? 아버지 탄광으로 끌려갑니다. 네. 조용하죠? 데모 하나 없고 싸움 안 일어나고 진짜 평화입니까? 아니에요. 교회들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세상에.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한번 그냥 생각해 보세요. 여러 가지 분류로 나눌 수 있겠지만 조용한 교회로 한번 볼게요. 조용한 교회. 아주 조용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얌전히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절대 소리 내지 마. 조용히 기도해. 만나면 예배가 조용합니다. 밥 먹을 때도 조용하고 시끄러운 잡음이 없는 교회. 그러면 이 교회는 샬롬한 상태인가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모르죠. 그러면 반면에 막 으쌰으쌰하는 교회가 있어요. 세상에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으쌰으쌰. 막 전도 축제하고 새신자 축제하고 기도도 막 뜨겁고 열정적으로 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바글바글 하면서. 그런 교회에는 샬롬이 있습니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제가 교회로 비유했지만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I도 있고 E도 있죠. 여러 가지 그 타입의 사람들이 있는데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편안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그냥 늘 신나고 활기차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샬롬의 상태인가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샬롬이 뭔지 오늘 한번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이 샬롬이, 이 평화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성경적으로 한번 볼게요.
자, 다음을 볼게요. 샬롬은요, 크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전쟁이 없는 상태. 두 번째는 개인과 공동체에 필요한 모든 것이 충족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샬롬 한다는 것은 너의 삶 가운데 전쟁이 없기를 내가 기원하고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마음이 이 샬롬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겁니까? 오늘 근데 두 가지를 다 못 봐요. 시간 관계상. 그래서 두 번째 것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첫 번째 전쟁이 없는 상태의 이 샬롬에 대해서만 잠시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 아까 기도해 주신 것처럼 이 땅은 지금 막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 세계는. 어떤 사람이 계산해 봤어요. 하루에 전쟁을 위해서 들어간 돈이 얼마인가? 대략 1억 원이 훨씬 넘는다고 합니다. 하루에 들어가는 비용이. 그리고 군인 한 명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4명의 그 일반 사람들이 서포트를 해야 된다고 해요. 하루는 이스라엘 대사가 우리나라에 왔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왔으니까 영접을 하고 호텔에서 하룻밤을 이제 묵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물어봤어요. 대사님 어떻게 하룻밤 한국에서 지내시니까 어떠세요? 여쭤봤더니 그분이 그랬다고 합니다. 너무 편하게 잘 잤다고. 그래요? 뭐가 그렇게 편하셨냐고 물어보니까 내가 가는 모든 나라들에 다 적이 있고 이스라엘의 적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한국에는 적이 없다고. 한국에는 적이 없어서 내가 너무 편안하게 잠을 잘 잤다고. 적이 없는 상태, 전쟁이 없는 상태가 여러분 얼마나 편안합니까? 성경에서도요.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는데 뭐라고 보여주냐면요. 다음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홍 집사님 읽어주실까요? 그때 우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이 새끼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귀에 손을 넣을 것이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사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우리 아비를 덕분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이게 천국의 모형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이런 곳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여기 보면은 적대 관계거든요. 사실 이 땅에서는 이리와 어린 양 적대 관계죠. 그런데 그들이 함께 살며 표범과 어린 염소, 그죠? 역시 적대 관계입니다.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 암소와 곰, 젖 먹는 아이와 독사 이런 것들 적대 관계이지만 이 땅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들의 세계는 이러한 적대 관계가 없는 전쟁이 없는 샬롬의 상태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구절 또 보여주겠습니다. 우리가 여기는 이제 전쟁하는 그 도구에 대해서 말합니다. 도구를 뭐라고 하는지 볼게요.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여기서 보습이라는 거는 농사를 짓는 도구를 말해요.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무기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그런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연습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제가 공군에 있을 때 낮잠을 자다가 문득 궁금했습니다. 문득
저 비행기는 1시간, 보통 1시간 뜨거든요. 그 전투기가 이렇게 떠서 1시간을 연습을 하고 오면 소모되는 기름 그 양이 있어요. 제가 계기 특기다 보니까 그 연료 게이지도 이렇게 보거든요. 여러 가지를 다 이제 보죠. 그래서 거기에 소모되는 기름량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계산을 해봤어요. 이게 내 차에다가 넣으면은 이게 얼마를 달릴 수 있지? 넣었더니 계산해 보니까 제 차는 이제 프라이드였고 내 차 말고 내 친구 차에다 넣어보자 하고 티쿠에다가 넣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출퇴근 정도만 한다고 생각해 봤을 때 1시간이 1년을 탈 수 있는 양이었어요. 아우, 화가 나는 거야. 내가 이거를 계산하니까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이 아까운 기름을 그거 전쟁 연습한다고 버리는 이 나라가 우리나라만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이 세계가 안타까운 거예요. 이 귀한 기름을 이렇게 막 써버린다는 것이 엉뚱한 데다가.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전쟁이 없다라는 것이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봤어요. 하나는 자 볼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 사람의 화목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샬롬, 그 샬롬의 하나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합니다. 두 번째는 조금 이따가 보겠지만 사람과 사람 간의 전쟁과 갈등이 멈추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먼저 첫 번째 걸 잠깐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우리는 원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단절이 돼요. 누구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평상시에는 하나님과 즐겁게 같이 교제를 하다가 그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이렇게 가서 이렇게 숨어요. 제가 안 보이죠? 조금 보이나요? 이렇게 숨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물어봤을 때 내가 하나님 보기가 두려워하여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단절이 된 상태예요. 이것을 우리는 풀어야 됩니다. 샬롬의 상태에 들어가려면요, 하나님과 우리의 조물주 되신 하나님과 우리 창조물 된 우리가 이것을 풀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풀어요? 이거는 내가 내 의지로 푸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내 의지도 좀 나중에 들어가겠지만 먼저는 참 감사하게도 그분이 나에게 다가와 주십니다. 그 다음 한번 봐볼게요. 자,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한 번만 더 다시 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먼저 다가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강의 왕이라고 한 겁니다. 내 의지로 다가간 게 아니라 그분의 사랑이 나에게 먼저 다가온 거예요. 그리고 오늘 아까 넘겨줘 보세요. 본문에서도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요.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꼭꼭 닫고 있었을 때 예수께서 먼저 다가옵니다.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다가와요. 부활하신 예수님도 먼저 다가오세요. 처음 이 땅에 태어난 예수님도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시냐면 이 말씀을 하시고 평화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하시면서 하면서 성령까지도 우리에게 부어주신 분이세요. 먼저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성령을 주신 분. 이 먼저 다가옴으로 인해서 우리 삶에 평화를 만들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또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사람과 사람 간의 전쟁과 갈등이 멈추어진 상태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성경에는요 이런 구절들이 있어요. 아까 우리가 찬양할 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골짜기 얘기가 막 나와가지고 성경에서는 성경 시대의 이 골짜기가 어떤 곳이냐면요, 이게 전쟁터였어요. 성경에는 골짜기가 전쟁터로 묘사가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누가 읽어줄까요? 성렬이 형제가 읽어줄까요?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를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생각해 보았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죽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죽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영광은 내 아내가 골짜기에 가득하고 마병은 성문에 잠기더라. 네. 자, 여기 보면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골짜기를 생각하면 이게 너무 가파라서 이게 과연 싸울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이스라엘의 그 골짜기는 여기와 좀 다르죠. 그래서 약간 좀 평평합니다. 양쪽 골짜기에 진을 치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여기도 내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그런데 이 골짜기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분이냐면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우리 저희 산이가 읽어줄까요? 다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으리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굵은 것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이와 같으니라. 계속. 골짜기마다 두드러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두르지 아니하는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네,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가사 내용이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골짜기가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져서 이게 평탄해질 거라고 합니다. 전쟁터가 사라질 거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 너와 나 사이에도 이 샬롬의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샬롬을 맺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 이 땅에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와 우리 사이에서도 그 샬롬을 맺기를 원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뭐예요? 이 십자가 이렇게 생겼고 또 이렇게 생겼잖아요. 요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는 이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는 것이고, 요거는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연결시켜 주는 것으로 그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힘을 다해서 이 샬롬을 유지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도 참 감사한 것이 뭐냐면 이 샬롬 역시 내가 내 힘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성경을 잘 보면요, 이게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모든 골짜기가 메워진다고 합니다. 메워라가 아니라, 너희가 메워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메워주신다는 거예요.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진다는 겁니다. 그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여기도 골짜기가 도두어진다, 수동태입니다. 언덕마다 낮아진다. 우리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의 힘으로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불어넣어 주신 것이 뭐예요? 앞으로 사역에 나갈, 이 땅을 샬롬으로 변화시켜 나갈 그 제자들에게 불어넣어 주신 것이 뭐예요? 그래서 성령이라는 거예요. 너의 힘으로 이 지상의 호흡으로만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분의 숨을 주시면서 나의 성령으로 샬롬을 만들어가는 인생을 살아라라고 그런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습관적으로 자꾸만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격적으로
화합하지 못하고 자꾸 싸우고 이렇게 화내고 이렇게 짜증내고 꼬투리 잡고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태성적으로 약간 있습니다. 목사님들 중에도 있어요. 우리 지방의 어떤 목사님도 그러셔서 제가 그분을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근데 제가 또 말씀을 보면서 또 회개합니다. 그래,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나에게 주신 성령의 힘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고 내가 내 눈에 보기 싫은 사람일지라도 성령의 힘으로 내가 사랑하고 화목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내가 천성적으로 그렇게 누군가와 자꾸 마찰을 일으키는 사람이라고 생각된다면 성령님께 자꾸만 간구해야 됩니다. 아니다. 나는 그냥 내 태어난 대로 살겠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내가 화평을 이루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음 말씀 없죠, 이제? 여기 있구나. 우리 다경이가 한번 읽어줄까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갈지어다. 네. 뭐라고 하십니까?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그죠? 이 전쟁이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성령인 내가 하는 것이니까 너는 샬롬을 이루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과 안 맞는 사람들이 있죠? 있죠? 여러분을 좀 화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만나기 싫은 사람들? 나랑 코드가 안 맞네.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런데 여러분이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적대관계를 만들려고 하고 그들과 싸우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희는 샬롬의 상태를 유지하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 부활의 인생을 사는 여러분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첫 번째 말씀, 샬롬이었습니다. 부활의 인생을 사는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들려주신 말씀, 샬롬. 샬롬이 너에게 있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 샬롬 안에는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했어요. 하나님과 여러분 그 사이에 막힌 담이 아직도 있습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담을 예수님이 먼저 허물어 주셨습니다. 지성소와 성소의 사이를 막고 있던 그 휘장을 가르시면서 내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상태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나를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존재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너와 샬롬의 관계를 맺고 싶다. 그리고 그 샬롬의 관계는 나뿐만 아니라 내 옆 사람과도 맺어라 라고 주님이 요청합니다. 저도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되게 찔렸어요. 나는 내 안에는 샬롬이 있는가? 나는 목사인데, 성도인데 과연 내 안에는 샬롬이 있는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는 막힌 담이 정말로 다 사라졌는지, 내가 담을 쌓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때로는 나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또 식구들과 나는 정말로 샬롬의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런 생각들을 해보고 부끄러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성령을 삼으면 좋겠어요. 아까 우리 예배 중간에 불렀던 그 찬양을 우리가 한번 부르면서 성령이 나에게 오시기를 한번 간구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찬양 한번 찾아줘 볼까요? 중간에 아까 불렀던 찬양. 네, 찬 있어요? 성령이 오셨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